까지 말씀을 통해 아주 오래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 우리 015B라는 그룹의 노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한다. 이런 예전에 뜨거움은 사라진 채 이제 의무만이 남아있는, 혹시 우리가 아주 오래된 신앙인은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유효기간 확인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는 영원할 수 없기에 저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유효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래도 유효기간이 있고요, 어떤 기능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죠. 자, 여러분 신용카드에서도요, 이거 갖고 혜택도 누리고 물건을 살 수 있어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갖고 시장을 갔다가 유효기간이 넘어서면 들고는 있어도 이거 갖고 물건을 사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혹시 여러분 면허증 갖고 계십니까? 이 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 혜택, 기능, 어떤 자격이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서만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놓고 자기는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효기간이 넘어간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지 않고 함부로 운전했다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효기간에 갱신을 해줘야 돼요. 날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고, 그 기간이 이제 유효기간이 각자 다 다른데 그것마다 갱신을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카드나 면허증 그런 것 외에 우리의 삶에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이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속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한 번 한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갱신을 통해 연장되어 갈 뿐이지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단지 갱신되어 갈 뿐이죠.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 결혼할 때, 연애 때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울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유효기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 연애할 때 정말 내 생명을 내놓듯이 사랑했다는 거, 그걸 아직까지 울고 먹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걔 어렸을 때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내가 그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미 자녀가 시집장가 다 갔는데 그 아이 어렸을 때 기저귀 한 번 갈아준 거 같고, 그 어렸을 때 아파서 업어준 거 하나 갖고 아직까지도 자녀 사랑한다고 그거 울거먹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 사랑에 대한 유효기간 혹시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내가 옛날에 청년 때 밤새서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이 하라는 거, 내가 뭐 바치는 거 내가 다 갖다 바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효기간 혹시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감히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유효기간 괜찮을까요? 혹시 유효기간 지난 카드를 손에 쥐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다 갖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뭐 사준다고, 내가 뭐 있다고,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선물이. 제가 분명히 받은 기억이 나서 뭐 사준다고 큰 소리를 치고 갔는데요, 가서 내보니까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고요.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끝나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내 핸드폰에 왔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가서 먹자 그랬는데, 가서 막상 내보니까요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도 유한한 존재가 가정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내 유효기간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갱신해 가는 거. 여러분, 갱신하지 않았다면 내 유효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하지 않았다면 그건 옛날 추억일 뿐이지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지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내가 믿음이 좋았던 거고, 옛날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거고, 옛날 내가 뜨거웠던 거지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냐? 이렇게 맺으셨어요. 에스겔서 16장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도요 날마다 우리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언약을 세워갑니다.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 그러죠.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과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야, 너 언약 맺었지? 이거 계속 지켜가자가 아니라, 자, 언약 맺었지? 우리 또다시 언약 맺자. 자, 우리 또다시 언약 맺자. 우리 또다시 언약 맺자. 이러며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을 지속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갱신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 나의 사랑, 유효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유효기간 지난 카드를 두고 마치 그런 거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급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급히 왔다 갔다 하세요. 분명히 유다에 계시다,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셨다, 또 급하게 또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명절에 오늘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죠.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우리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죠. 정확히 무슨 명절이었는지는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곳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주님은 찾아갑니다. 우리 당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지고 출입했던 그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에는 이 못을 2개를, 하나는 위에못, 아랫못이 있는데 이 아랫못에 병자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에는 이 놀라운 이 소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 천사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에 잠시 담글 때 물이 이렇게 동한대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물이 윗물에서 이 꽉 찼을 때 아랫물로 흘려보낼 때 그 물결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그렇게 봤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아무튼 천사가 물에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 소문,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나아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낫기를 원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집과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들은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누운 자리에 누워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며 주님은 그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뭘 봤냐? 병이 오래된 걸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구나. 그리고 그에게 뭘 물어보시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낫고자 하느냐,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델레이스 게네스다이, 이게 뭐냐면 내가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게 너무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된 그에게 왜 낫고자 한다는, 너에게 갈망이 있냐는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가 만약에 12살에 그곳에 왔다면 지금 그의 나이는 50세일 거예요. 그가 22살에 그곳에 왔다면 그는 60세일 겁니다. 38년이나 긴 시간을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서 간 사람을 볼 수도 있었고, 여러분 38년 꽤 긴 시간이었었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 처음에는요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물이 언제 동할까 거기만 주시하고 있었고요. 막 그 사람들보다 먼저라도 가려고 막 대기하고 있었고요. 막 마음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38이라는 수는 정말 의미 있는 수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38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아니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38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어쩌면 이 병자는 간절히 원했지만, 너무도 원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진 않았을까? 오늘 그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처음 가졌던 갈망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 자비, 헤세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 그 은혜의 집으로 나왔던 그 처음 마음, 주님만이 내 삶을 바꿔놓고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 설레이고 두근거리며 모든 말초신경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때, 그런데 우리도 어느새 오래돼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갈망이 아직 너에게 있냐? 저는 이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너 유효기간 남아있냐?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지난 면허증 들고 유효기간 지난 신용카드 들고 나는 아직 갖고 있다고, 나는 아직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병자라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처음 그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자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요,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는 주님 낫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원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더라도
정말 낫고 싶으면 방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는 이래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가 이 자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설레었을 거예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곳에 가면 모든 은혜가 넘칠 거라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첫 신방 올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면 정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기대했고요, 설레였고요, 집중했습니다. 마치 이 병자가 처음 물이 언제 동할까 그것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했듯이. 그런데 시간이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 설레임은 사라졌어요.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이제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은 사라진 채 그 자리에는 있지만, 원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기대와 설레임은 사라지고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방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설렘도 잃어버리고, 찬양에 대한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예배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 아직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 저래. 그러며 그냥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야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 설레임이 있습니까?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찾았던, 그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았던 그 간절함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나 유효기간 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은 이곳에서 낫기를 원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지났는데 그는 이곳에 38년, 아니 48년, 58년, 68년 있어도 그냥 변화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의 안정만 주고 나는 병을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뿐이지.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유통기한 지났어. 너 유통기한 지났어. 여러분, 오늘 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내 신앙,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갱신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뜨거웠던 그 마음, 예전에 한번 열정 있었던 그것, 나 지속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 찾아가 주님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원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오늘 이에게 38년 만에 주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개의 명령어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는 그동안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새로운 명령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에게 너무도 생소한 일이에요. 그가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에게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다시 설레어야 하는 일이고 다시 심장이 뛰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색한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3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명령으로 다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설레이며 기대되는 갱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예전에 사랑했던 거 말고요,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다시 새로운 일,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일, 함께 꿈꿀 수 있는 일,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갱신하는 게 자녀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길 때
한 번 더 갱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부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함께 도전을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고 꿈을 꾸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 한 걸음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며 다시 설레이며 기대가 되는 갱신을 통해 그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낫기를 원하며 그동안에는 물이 동할 때만 바라봤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38년 만에 주님은 자리를 일어나라 그래요. 자리를 들어보라 그래요. 걸어가라 그래요. 이거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펼쳐집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의 논쟁으로 펼쳐집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일, 그들이 율법적으로 매여 있던 그 길을 파괴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심장을 뛰며 다시 도전하며 다시 나아가야 될 그 일, 주님은 이 갱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요, 그 불확실성의 나를 던져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우리 38년 된 우리 병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너 처음 그 갈망, 너 처음 그 심장 뛰던 그 마음, 그 설레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대감 아직 갖고 있느냐? 너 유효기간 아직 남아있느냐? 그것이 식었다면 이제 갱신해야 된다. 너 다시 도전하자. 너 다시 용기 내자. 너 다시 결단하자. 너 다시 순종하자. 여러분, 제가요, 요즘 좀 제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요즘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원래 제가 다른 책을, 원래 제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쓰고 있냐면 소유리 문답을 쓰고 있어요. 교리책을. 저랑 안 어울리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걸 52주를 막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쓰고 보내면 그분이 막 저를 혼내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다시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도전을 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비전을 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새 길이잖아요.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너무 긴 시간 멈춰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옛날 신앙을 자꾸 내 신앙으로 착각하고 우리 옛날 우리 가정에 대한 내 마음을 아직까지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새롭게 돼야 돼. 그거 깨부셔야 돼. 자꾸 껍데기가 쌓이는데 깨부셔야 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다시 도전하고 다시 결단하고 깨부셔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 보세요. 누워서 다 알아요. 동화문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 쭉 보면서 다 알아요.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고 누가 제일 잘하고 위치가 어떻고 다 알아요. 그리고 안 된대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 들고 가는 거, 걸어가는 거 안 해본 일이에요. 이제 다시 도전하고 이제 다시 결단하고 우리 다시 이제 순종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돼 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새 사람 됩시다. 여기서 우리 갱신하지 못하면 유효기간 지나버린, 결국 출애굽 1세대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됩니다. 언약을 갱신한 우리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설레임,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며 처음 봤을 때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이 자비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설레임 아직 남아 계십니까? 없다면 유통기한 지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겁니다. 38년 동안. 그렇다면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함께 도전합시다. 함께 꿈을 꿉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이제 부부가 여보, 우리 같이 비전을 보고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전세대 기도에 함께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한번 결단해 봅시다. 리플래시 기도회를 통해 우리 한번 기도해 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한번 순종해 보고요, 우리 새로운 도전들 시도해 봅시다. 해봅시다. 해봐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해보지 않는 일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 또 다른 삶의 언약들이, 또 나의 믿음들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